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항상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자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늘 그렇게 함께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양육 하에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늘 이렇게 엄마를 의존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늘 함께 치마폭 붙들고 쫄쫄쫄쫄 쫓아다녔던 그런 아이처럼 늘 어머니를 의존하는, 목자를 의존하는 양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일생 동안 자기들이 정말 이 땅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동고동락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치는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장에 간다든지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뭔가 볼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 엄마를 안 놔줍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 안 돼.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그래도 어떻게든 따라 붙고 또 억지로 떼어놓으면 울고 불고 또 불안해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그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또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불확실한 그런 미래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과 이런 것의 편리함은 점점 발달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또 염려 근심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수면제라든지 정신안정제 이런 것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현대인들은 많이 의존하고 삽니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고 편리하게 살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은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환은 많이 이렇게 극복이 되어졌고 또 약이라든지 의학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은 이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늘 끝까지 동행하시고 영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보내셔서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굳건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겨도 꽉 잠겨야지 안 들어가죠. 살짝 잠기면은 그거를 잠겼다고 믿고서 물에 넣어버리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긴밀하게 밀착되어질 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존해도 확실하게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데 있는 아이에게 어렸을 때 이리 아빠 믿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그거를 믿고 뛰어난 아이도 있지만 겁이 나가지고 못해 이렇게 못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의존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안전하게 아이 다치게 하겠습니까? 너끈히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라, 믿고 의존해라 하면은 전적으로 믿고 의존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고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가 굶어서 떨어지는 새 보셨습니까? 들꽃이 입지를 못해가지고 헐벗어가지고 그렇게 말라 죽는 거 봤습니까? 들풀은 뽑아도 지겹도록 끊임없이 나옵니다. 누가 입히고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셀 수 없는, 이름도 없는 수많은 새들과 들풀까지도 먹이신다. 근데 너희가 그거보다 못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량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맡기고 의존하면은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 있는 자식은 고하는 걱정하고 불안해할도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떨어지면요, 얘가 고한지 아니면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금방 알아요. 살짝만 건드리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요. 근데 고아 아이들은 어디에서 넘어지고 떨어져도 안 웁니다. 제가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냥 울지 않아요. 어차피 아무도 못 도와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가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그 따님이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캐나다에다가 유학을 보내놨는데 1년 학비가 20만 불이래요. 2억이 넘는데요. 난 그런 얘기 참 어떻게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벅찬데 근데 두 번째 대학은 10만 불이래요. 학비가 절반이래요. 그래서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야, 우리 형편에는 두 번째 대학 보내기도 어렵다. 그러니 좀 아깝긴 해도 둘 다 합격했으니까 선택해야 되는데 너 첫 번째 대학 가지 말고 우리 형편도 그러니까 두 번째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딸이 나는 거기 꼭 가고 싶다고. 남들은 못 붙어서 못 가는데 붙었는데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맞다. 그래. 남들은 안 붙어서 못 보내는데 붙었는데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부모된 도리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 두 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약속했어요. 우리보다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못하니까 우리 사례 다 해도 안 되니까 당신이 좀 학교 마칠 때까지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 갖다 넣어도 허덕허덕 하더라고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자녀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는데 어쨌든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녀의 할 일을 하면은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갔는데 부모가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다 해서 안 보내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뒷바라지를 하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량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면은 무엇을 안 해주시고 무엇을 못 해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나가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다 모여듭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염분이 엄청나게 높아서 사람이 들어 누우면 다 둥둥둥 뜬대요. 수영을 못해도 안 빠진대요. 저도 안 가봐서 들은 얘기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가보신 분들 체험해 보셨죠? 사해는 안 빠집니다. 염분이 워낙 높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금물에다 하면은 둥둥둥 뜨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거기가 염분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들어누면 다 뜬대요.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어떤 사람이 가서 들어 눕기는 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물에 수영을 못하니까. 겁이 나니까 자꾸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자꾸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자꾸 더 빠져드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못해서 아유 좀 맡겨봐. 가만히 좀 있어봐.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 빠진다니까 뜬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믿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허우적거리지 않고 가만히 그냥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가라앉는 듯 하더니 다시 쑥 떠오르더니 안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게 되고 더 어려워지게 되고 오히려 그럴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남들은 평안해 보여도 어디에도 어느 단체에도 어느 가정에도 어느 사업장에도 어느 학교에 어디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주 걱정 많은 이 사람은 늘 온 세상 근심을 그냥 짊어진 것처럼 그 얼굴만 보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얼굴이 그냥 늘 근심 덩어리예요. 그럼 말만 하면 근심이에요. 실제로 안 일어날 거 저럴까 하는 그런 얘기를 늘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걱정은 안 하고 근심은 안 해요.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이 자네 얼굴이 오늘 아주 밝고 좋은데 오늘 근심도 안 하는데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나 이제 앞으로 근심 안 할 거야. 왜? 그랬더니 내가 근심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내 근심 다 대신 월급 받고 할 거야. 너 맨날 돈 없어가지고 늘 근심하더니 돈이 어디 있어? 월급은 뭘로 줄 건데? 그랬더니 그거 그 사람이 걱정하겠지 뭐. 예. 그 사람 내 걱정 대신해달라고 고용했으니까 내 월급 내가 못 주더라도 이제는 그 사람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걱정을 그렇게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맡기면 그 사람인들 어떻게 감당해요? 자기 걱정도 자기 근심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걱정까지 짊어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은 시빌리아 마틴이라는 여인이 작사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목사였는데 마틴 목사가 설교 초청을 받고 출타할 때 그는 심한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남편의 도움이 없이는 잠시 잠깐도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뭘 해먹는 것도 힘들고 늘 남편이 없으면은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남편하고 둘만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명자니까 설교를 위해서 멀리
한번 그 당시는 가면은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다 걱정스럽습니다. 너무나 걱정스럽서 못 가게 남편을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평안과 주의 위로가, 은혜가 강물같이 쫙 넘치니까 이것을 작사로 글로 적어서 바로 편곡한 것이 오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위대한 이런 찬송을 작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평강은 바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은 근심이 떠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뭐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 갱년기 지나면 건강도 그렇고 또 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해집니다. 자꾸, 그죠? 또 우리 청년들도 어느새 벌써 30대 버리고 훌쩍 40이 돼 버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월세방도 하나 못 얻었는데 저축해 놓은 것도 없는데 많은 스트레스가 돼요. 결혼이 뭐 그냥 됩니까? 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참 급박하고 치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늘 막 결혼 안 하냐 뭐라고 그럴 때마다 참 누군들 안 하고 싶겠어요. 그죠? 누구든 집 안 마련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은데 뜻대로 원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와 힘듦이 많습니까? 또 한 50대만 돼도 벌써 동료들이 명퇴합니다. 후배들이 명퇴를 합니다. 내 순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명퇴하면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사업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만만치 않아요. 늘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새로운 아이템을 내야 되고, 이 치열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치아도 자꾸 약해져서 빠지고 음식도 소화해내기가 어렵고, 이러면은 건강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러므로 진학에 대한, 취업에 대한, 결혼에 대한, 명예퇴직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건강 문제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롭고 너무나 슬프고 이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부질없이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한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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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라는 게 결론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은 소망이 없고 헛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할렐루야. 육신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장성해지고 온전히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이루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육신부터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장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아무리 질기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나고 낡아지고 헤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걷어치워야 됩니다. 영원한 우리가 살 집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넓이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스타디온이 192m라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로 세로가 2,304km입니다. 이것을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530만 평방미터입니다. 중국이 957만 평방미터니까 중국의 절반이 조금 넘는 면적이 새 예루살렘의 면적입니다. 한반도의 25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엄청난 면적이죠. 새 예루살렘 밖에도 분명히 천국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도성이라고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면적만 해도 우리 한반도의 25배가 되는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강 가운데로 흐르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은 12진주문입니다. 문 하나하나가 다 거대한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 3개의 문들이 있어서 4,3,12예요. 12지파 또는 12사도를 상징하는 12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100세를 넘게 120세를 넘어도요, 시작이 있으면 이 땅의 것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땅엔 좋은 것도 있지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또 스트레스도 없고 또 이렇게 정말 미워함, 헤어짐, 이렇게 도적질, 폭력, 전쟁, 이 모든 부정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늘 우리가 갖고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또 이 땅에 얼마나 헤어짐이 있습니까? 얼마나 미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의 평강만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난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하여서 인격적으로 깊이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잠깐 만나는 만남, 알과 결혼해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여요. 다 알고 그때는 모든 것을 그냥 오픈합니다. 숨길 수도 없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간접적인 경험이 아닌 내가 직접 체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받고 정말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은 저절로 눈물이 그냥 흘러 내립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1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느 때 얘기입니까 이게? 어느 때의 얘기예요?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어느 때 얘기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때의 얘기 아닙니까? 다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안 그럽니까? 우크라이나, 이라크,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있지만 미얀마나 또 대만이나 또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이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 얼마나 기상재앙으로 인해서 막 흉년이 들고 지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단과 사설들이 막 행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이므로 너희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날들을 예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더더욱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해서 모두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모두 다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24,000 부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라 이름을 안 해요. 이거는 정치적인 분류고 언어와 민족과 혈연과 이 모든 거로 전 세계가 24,000 부족인데 그중에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24,000 부족 중에 복음을 못 듣는 부족이 몇 부족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위클리프 선교에서 이 통계입니다. 2,300 종족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제 들은 거죠. 90% 가까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것은 SNS나 인터넷과 이제는 휴대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발달해 있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부족에게 다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그 모든 환경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성령 충만함으로 있으라.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근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남편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에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또 나라 민족 북한 땅의 복음화 그도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좀 후회스럽게 살았더라도 실패의 경험이 있었더라도 우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6월 또 우리가 성찬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철폐하기 위해서 철저히 십자가상에서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심장이 터시고 물과 피를 다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삼중 저주를, 아담과 하와의 삼중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 그 고난으로 삼중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